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시아성경 제성경으로 213쪽입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오랜만에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마음부터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차감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또 다 기억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답할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아마 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모든 추억, 우리의 과거가 정말로 강렬하면서도 아름다우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처음 경험해 본 것들, 이렇게 기억에 남을 공산이 큽니다. 내가 처음 경험해 본 것들, 또 흐뭇하거나 아무래도 기뻐야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 강렬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별다르고 아름다운 기억이 아닐 것이고 오히려 흉물스러운 악몽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름답고 강렬한 기억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따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따뜻한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따뜻한 사람을 곁에 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설령 그가 아무리 힘들고 고되고 또 설령 그 따뜻한 사람이 내 눈앞에 없어도 힘이 되는 것이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이겨내고 혼자서 감당하는 것도 좋지요. 자립심 좋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최소한 아름답고 강렬하게 기억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동반자가 있어야 할 것이니 더욱이 그것이 믿음의 동역자요, 조력자요, 동반자라면 더없이 강렬하면서도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박초주 고사님이 이렇게 캔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내용을 모르는 이유는 아직 그걸 뜯지 않아서 여러 캔디 비슷한 걸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소리 나는 걸 주는데 아까워서 제가 그걸 계속해서 먹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들고 있으면서 그 금속은 케이스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척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이것을 왜 주셨을까? 그러면서 감사하다. 그리고 먹기에는 아깝다. 그래서 가방에 계속 보관 중인데 다음에 하나 더 주시면 이 정도서 먹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하튼 아까워서 계속 가져옵니다. 믿음의 동역자, 조력자는 물신양면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이렇게 지원이 되든 간에 이런 식으로 동역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말 특이한 교회.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성도들 숫자가 쌓여지는 보면 예배당이 있을 수 없는 교회예요. 예산을 생각하면 이럴만한 규모의 예배당을 가질 수 없는 교회예요. 외신 총회에서 이만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5개밖에 안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숫자가 많으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르냐면 목사님들 얘기할 때마다 가족 공동체, 가족 중심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서 어떤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일 때도 있는데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나님 뜻 안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간의 일들이 다 전개되었다라는 것을 절감하는 그런 새록한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입각하여서 누구는 심는 일을 하고 누구는 물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부를 때에 생각할 때에 돌아가신 서은경 목사님을 심으신 것이죠. 그렇죠? 창립 멤버시니까 교회를 씨앗을 심으셨다면 복음을 이곳에 심으셨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잘하든 못하든 간에 물을 주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여기서 취직 강건을 80이지 않습니까? 팔같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살면 되는 것이죠. 그냥 막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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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멋지게 우리가 당면한 여러 현실들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싶은 것이니 이러한 마음이 비단 저만의 마음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소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목적을 생각할 때에 그 교회 공동체로서의 목적을 생각함과 동시에 여러분 자신 있죠? 우리 자신 있죠? 그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적인 의무와 사적인 욕구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그것을 절묘하게 구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다? 강렬하고 아주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한지 물을 때에 그 답은 하나님의 나라로 귀착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귀착되더라. 귀결되고 귀착되더라. 결국은 교회와 개인이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그런 가치 체제 안에서 그런 지향점 안에서 열심히 달려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하나님, 그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그렇게 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최대한 낭만적이면서도 최대한 합리적이고 최대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분명한 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내가 정말로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선을 쫙 밑줄 쫙 그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적해야 된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밑줄을 긋고 그렇게 내가 하루에 한 번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해야 될 것이다. 밑줄을 긋고 실천하셔야 된다. 내가 라가랑 욕을 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내 행실이 바르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정말로 내가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밑줄을 쫙 그으셔야 된다. 그거 말고 세상의 밑줄을 긋고 그 밑줄을 계속해서 그으면서 번 아웃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일취월장 막 성장하였는데 그만 그렇게 잘 나가던 안디옥 교회가 그만 평지 풍파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그런 그 형제들로부터 안디옥 교회 안에서 그 형제들이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이냐면 모세의 법대로 너희가 할례 아시죠?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독버섯처럼 퍼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혼란.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지금 율법을 준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좌충우돌하고 막 그래서 부활해도 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비상을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지만 놀랍게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분란이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로부터 온 그 바리새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맞서 센 목소리, 큰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뒤에서 은밀하게 말을 하면서 이 교회 성도들을 막 흔들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방인들이여 할례를 받으시오. 모세의 율법을 지키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사도들이여 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들에게 가르치시오. 이제부터라도 저들에게 똑바로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대혼란에 빠지자 결국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조언을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의 온상지요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유대 바리새파의 본거지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지금 조언을 구하겠다고 그곳을 방문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의 본거지에서 만약 분명한 해답을 듣게 되면 그만큼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고맙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이죠. 호랑이 굴에. 그렇게 들어갈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규례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결론을 우리가 내려야겠다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이렇게 기술되어지 않았을 때인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찾아보시면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나니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써? 믿음으로써 무엇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유체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명백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하기를
자신이 10년 전에 겪었던 사건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그의 집을 구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베드로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들어 선포하게 하셨어.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 성령을 받게 되었어. 이렇게 감사했어요. 성령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진 것은 율법이나 규례 덕분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로 깨끗해진 것이니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가 시험하느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였던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목사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공로에 집중하여 그래서 목회가 편하니까 집중하여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어떤 공로에 다다를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무언가 결실을 맺어야 그것이 구원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힘써.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요.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역하는 것이니 그들의 주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자는 선한 의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가려버리겠다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이거나 소홀히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 우리는 그러한 패거리에 속하여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처럼 속화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우리의 조상도 율법의 멍에를 낼 수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는 것이니 그것은 곧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의 선언이 있었으니 야고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친동생으로서 그 교회 안디옥 교회의 장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였던 야고보가 베드로의 선언을 지지한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저 지지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지지하는 말합니까? 이방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보십시오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흘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아무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장로님은 나름의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본질은 은혜이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불쾌하게 여길 것으로 생각하면서 야고보는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추가로 당부의 말을 얹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지켜야 할 그 사안을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저는 야고보의 이러한 안대와 배려가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니 올바르게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함과 동시에 보십시오. 너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절묘한 삶의 균형 감각의 삶을 제시한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로써 아름답게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요. 그때 정리된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교회의 바탕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성석교회에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것이 우리의 가르침의 강령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공자는 질환지교를 본받으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환지교. 착한 사람과 네가 함께 있으면 마치 향기가 그윽한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 같아서 그와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자연히 그에게 동화되어 너는 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과 네가 함께 있으면 마치 악취가 풍기는 저리 어물을 파는 가게에 들어간 것 같아서 그 역시 그 사람처럼 너 역시 그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 된다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 땅의 교회가 자꾸만 일탈 행위를 일삼고 악취를 풍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를 때 저는 혹시 많은 교회가 불량한 사람들과 어울려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일탈 문화가 지배적인 우범 지역에서는 일탈 행동에 대한 도덕적 저항감이 줄어들어서 건강하고 합당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 우리 송석교회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회학자 제가 좋아하는 비르케는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규범이나 가치관이 무너지면 무질서하고 무규범한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속히 규범을 세워서 정서적인 불안감을 그리고 일탈적인 행위를 조속히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한편으로 성도의 질환치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진리의 규범이 있으니 이 규범은 우리가 막을래야 막을 수 없고 내가 떨굴래야 떨굴 수 없으며 국가가 통제한다고 해서 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걸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다시 여러분들이 규범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규범으로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초와 난초가 되어서 맑고 고귀한 사귐과 교제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사오니 그렇게 한 주간 사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질환 치료를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지초와 난초가 되어 맑고 고귀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장 하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을 보시면 1번부터 12월 28일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2번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내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올해부터 기부금 내역 산출을 장로님과 두 안수 집사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확인만 하여서 도장을 찍겠습니다. 올해 송송문화상을 공모합니다. 포스터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배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는 상담과 신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7번, 8번, 9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교회 소식이 있으신가요? 우리 그러면 인사할까요? 요양원에서 저쪽 부모님 재활 요양원에서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했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로. 근데 제가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하고 왼쪽 하는데 오른쪽 하니까 안 보더라고요. 다 왼쪽 보니까 안 보더라고요. 마주 보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13일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좀 봐주시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로. 고맙습니다. 태연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하나님께 이쁨 받고 칭찬 듣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